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이 나왔죠. 무엇 때문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셨냐.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많이 있지만 나중에 실패하지죠. 우리는 농촌 복음화 많은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잠시 와가지고 좀 일찍 와서 이 평택 지역 쪽 봤습니다. 느끼기를 굉장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평택 항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뭐 유흥지라든지 앞으로 얘기들은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앞으로 여기 지금 생겨나는 뭐 아파트라든지 틀림없이 젊은 층이 많이 오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굉장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면서 그냥이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 농촌 지역에 와서 전도 우리 집회하기 처음이거든요. 주로 이 도시를 개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지금 뭐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가 보다. 우리 지금 정 목사님과 먼저 하셨던 분들이 기반을 닦고 여기에 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일 것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얼마 안 가서 다른 종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서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표일 것이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체가 힘을 합쳐서라도 농촌 지역들을 살려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것도요. 서울에는 지교회가 쓰고 본교회는 농촌에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수십만 평을 사가지고 아예 토요일날 와가지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행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외국의 렘넌트나 전 세계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 이런 본격적인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나무도 심기도 하고 뭐 심지어 그 안에서 운동도 하고 그 안에서 막 골프도 치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게 본교회지. 차라리 대도시는 지교회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데요. 부산, 서울, 대구 땅 살려고 하면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눈치 못 채고 있을 때 어느 날 또 이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천리교, 어마어마한 순복음 이런 것들이 쫙 들어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뒤따라가는. 사람은 일단 분위기 앞에 집니다. 내용은 그 다음 거고요. 뭐든지 하드웨어가 먼저이고 소프트웨어 있는 거지. 하드웨어가 더 흔들리는데 안에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한 시간표일 것이다. 단순하게 여기에 임마누엘 중부교회를 세우고 단순하게 우리가 모여서 집회하고 그런 것은 아닐 거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는 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이리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경기도 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서울에는 얼마나 지금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있어도 조그만하지. 이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올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빈 땅이 있으면 빨리 아주 멋있는 어린이집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 이게 지금 젊은 층들 아이들 다 교육시키려 할 것인데 이게 또 뒤떨어지죠. 벌써 이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가 이 벌써 대여섯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안 가면 또 불신자들이 대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농촌까지 다 뺏기고 우리는 도시도 다 뺏기는데 농촌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역이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수도권을 경기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미국이나 외국 가보면 수준 높은 사람일수록 시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퇴근하고요. 아주 수준 높은 사람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에 중요한 복음운동, 사람 살리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 필요하지만 껍데기고요. 실제 내용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의 사람들을 가지고 큰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가지고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시골에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재산 많고 믿음 좋은 욥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서 갈대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은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왜 그러냐? 사람이 하는 일로 착각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사람이 살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복음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니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건 모르면 안 되느냐? 그걸 모르면 이스라엘처럼 계속 포로로 속국으로 결국 망해요. 하나님이 안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하면 가장 위치가 바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뭘 우리를 뺏어먹고 가져가고 그런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왕궁에 있는 모세를 부르지 않고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왕궁에서 부르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인물 왕 중의 왕을 어디서 부르셨느냐?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부르셨어요. 참 이상하죠. 아주 중요한 거는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선지자 가운데 최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부른 게 아니고 길르앗에서 부르신 겁니다.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보다 더 큰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어디입니까? 아벨 머홀라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길르앗이란 말을 이름에 들어봤지만 이 이름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어마어마한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사람을 부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사람을 부르신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아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 천사가 얘기하기를 왜 너희가 그냥 쳐다보고 있느냐 얘기할 때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종교 개혁을 시도할 때 하나님은 배경 없는 루터와 그 이후에도 보니까 배경 없는 웨슬레와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무디와 윌리엄 부스 같이 핍박받는 사람들 부르사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다락방 운동, 마가 다락방에 있는 운동을 회복하게 해서 전도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동기 있으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동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복음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쓰임 못 받습니다. 그래서요, 사람 딱 만나보면요, 성경 얘기할 때 평신도 다르고 중직자 다르고 목사 다릅니다. 딱 얘기할 때요. 성경 말씀 얘기해보세요. 평신도들은 그대로 집어먹습니다. 중직자들은 메시지 주면요, 딱 뭔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얘기해보세요. 어디 써볼 때 있나 없나 딱 이렇게 봅니다. 절대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거 불러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복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을 부르셨다. 차라리 무식한 놈이 낫지 이거 불렀어요. 머리 돌아가 보세요. 어때서 애굽에서 나오겠습니까? 머리 좀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지질학을 연구한 사람,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 병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오다가 물 없으면 물 없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막 소리 지르고 그랬지. 안 그러면 못 데리고 가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별가인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 그러면 이 땅의 변사가 어딨냐? 이 시대에 능한 자가 어딨냐? 하나님의 지혜보다 강하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드리잖아요. 사람의 제일 무식한 거하고 사람 제일 유식한 거하고 하나님 제일 무식한 거 어느 게 낫겠냐? 그러면서 그때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가르칠 때 갈라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제사장이 언약기름의 제사장이 들었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까? 어째서 여리고를 밀지도 않았는데 도는데 무너졌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기도원이 3만 2천 명 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보내라. 나중에는 300명 남았잖아요. 그거 데리고 가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숫자가 많으면 너희 손이 승리했다 할까 때문에. 그러면 또 문제가 와요. 여러분이 구원, 복음, 이 비밀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부터 이게 다 붙잡아야 됩니다. 시간표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쪽 쪽으로 아파트도 계속 들어설 것이고 전도할 기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기도했었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이제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되죠. 그러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전부 빨리 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를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옛날식으로 이제 조그만 어떻게 지어놓고 어떻게 조그만하게 하는 자리 잡아 시작하는 그래가지고는 특별한 사람하고는 안 됩니다. 아주 메시지가 말이죠.
CD를 넣은 거 할 만한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그래 이제는요, 이 보고 여기에 분위기를 보고 시대적인 이걸 루지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서도 목사님들이 전부 힘합쳐서 공동체 훈련하고, 앞으로 이 몰려드는 아이들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아파트 틀림없이 30대, 40대 이하가 많이 올 겁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면 이제 불신자들 또 다 낚아채 갈 거란 말이에요.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지어놓고 다 낚아채 가겠지요. 그럼 교회는 또 어디 따라가야 돼요? 이런 바보짓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시작해야 되겠냐? 세 가지를 먼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성경에는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가?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뭘 제대로 체험해야 될 것이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능력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쉬운 말이고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인데 여기에서 큰 실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또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을 체험하라고 하니까 어떤 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어요. 그걸 본 건 잘못 본 겁니다. 나는 하나님 봤다.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그런 영적 문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옛날에 목사님들이 왜 자꾸 막 붉은 여신 유지하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구약에 말씀으로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걸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만나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에 일어난 문제는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구약 안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이나 문제에 아주 중요한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 몇 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고 이 창조를 하시고 아담 하와를 이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때부터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똑같은 네피림 사건이 계속돼요. 창세기 6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네피림이요. 타락했다는 것은 그 다음 단어 타락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처음부터 여기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되고 아수르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노예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났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이거의 유혹을 받고 여기에 이 자녀가 되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 40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그림자를 이 부분에서 해결시켜 주려고 예언의 말씀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줬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계속 멸망을 합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체험한다는 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구약에 일어난 사건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지구상에 있었던 사건 뭐가 문제가 되는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성경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도 엉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예언서가 구약이고요. 이 부분이 해결되졌으니 이제는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성취됐다고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축복을 앞에까지 준 거는 전부 기초고 진짜로 축복하시려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왜 그렇습니까? 바치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삭 대신에 수양을 알아들었죠? 어떤 사람이랍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네요. 왜 가만히 있는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이 뭐 죄를 많이 짓어서 여러분 자녀가 이상하게 된 줄 압니까?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자폐하라.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왜 망합니까?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아니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너무나 성경 모르서 암만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100독, 200독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간단히 이 얘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요.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이제야 네가 알았다. 그때부터 뭐랍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이제는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을 살리게 되는데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을 살리게 될 것이다. 선교지요. 이런 문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 말하면 대적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그냥 장악했단 말이에요. 문을 얻었으니까. 문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얻었는데 너를 장대하게 만들 것이다. 사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역사가 나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늘 아브라함이 막 머리에 쓴 겁니다. 밥 먹고 뭐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막 이런 거. 하나님 보실 때 우습지요. 어떻게 하면 날 잔머리 돌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살고 말이야. 이런 잔머리 쓰고 있을 때는 하나님 얼마나 기가차 계속 팬 거예요. 우리가 애도요 너무 위험한 데로 다니면 계속 팹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좀 일어나서 제대로 일어나고 공부하고 이래야지. 그래도 이상한 데로 말이죠. 뭐 저 위험한 절벽으로 기어다니고 이러세요. 굴러 패는 거예요. 부모가. 밥도 늘 이상하게 안 먹고 이래보세요. 할 수 없이 팹니다. 아브라함은 전반 늘 얻어맞은 거예요. 이러다가 깨달았죠.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조카 내보내고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도 의심이 생기니까 조카 그거 데리고 다니고 이제 내보내고요. 그보다 더합니까? 여자가 애 낳고 말해.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거든.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삼촌 집을 간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33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많은 응답받고 돌아오는데 마지막 응답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예배하고 있는데 잘 몰랐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저는 만나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이런 비밀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지금부터 응답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 되는 사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교회 커도 소용없습니다. 교인 개인은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은퇴하는 날 끝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유럽처럼 교회당만 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와서 식당 합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식당만 하면 괜찮지요. 술집 하고요. 이상한 거 다 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복음이 없고 기도 응답을 못 받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 살리고 개인 살리고 농촌 살리고 이제 이 평택은 농촌도 아닙니다. 앞으로 굉장한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안성으로 저 밑으로 경기권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피 언약이 뭔가를 알리면서요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게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요. 희생제물 모세가 알아들은 거요. 희생제물 드리라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말을 알아들은 거 다른 말 물은 거요. 내가 가면 뭐 바로왕이 내보내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음성을 듣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큰 축복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야 엘리야 같은 있는 사람들이 이미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구약에 싹 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했는데 왜 끝에 가서 자꾸 안 됩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를 중심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보니까요, 밤에 모여가지고 막 엄청 기도하고, 막 이상한 방언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성격상 그렇게 막 이렇게 맛이 확 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맛이 안 가고 참다가 살아남았고, 이 막간 분들 다 가버렸어요. 나는 한 번은 밤에 먹은 일이 있어가지고 손님이 왔다, 우리 집에. 중요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러 이제 밤에 올라가 보니까 나 보고 놀랬어요,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끌었다가 때리다가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요. 이야, 내가 안 그래도 교회 안 다니길 참 잘했구나 싶어요. 이러면 하여튼 불신자 봤다면 충격받을 짓을.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쪽 구석에서 우리 어머니는 그냥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싹 이제 불러 이렇게 했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요, 싹 지금 현재 하면 하긴요, 자녀까지 다 망인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개최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부산 경남에 사는 사람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막 배도 가지고 있고 막 큰 빌딩, 호텔 안 가진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돈 많은 거 하니까 뭐 조금 뭐 그냥 당해해보고요. 아, 목사님 차가 좀 안 좋다. 아, 그럼 그 다음날 차 배. 이 정도입니다. 돈 많은 재벌이요. 또 딱 보니까 뭐 목사님 집에 와보니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뭐 언어할 것도 없어요. 사람을 지시하면 집소리 싹 해요. 그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요. 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차츰 무너지 다 망해버린 것이에요. 나중에 어느 정도 망해버리냐.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사람이 그래 될 수 있습니까? 그 재벌이요. 갈 데가 없이 돼가지고는 너무 어려우니까 신경 써다 중풍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걸음도 못 걷게 됐네. 그래서 사람이 참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대단한 사람이 중풍 걸려 걸음도 못 걸려 어디 가느냐니까 저 목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저 사찰 있는 뒷방 거기 앉아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벌벌 떨고 있다가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 얼마나 많은 차라리 무명의 사람 같은 게 하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었다가 그리고 불신자들 보고 그래.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참 안 믿기를 잘했구나. 될 수 있으면 예수 믿지 마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나중에 헛고생 되죠. 절대 제 말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다. 이걸 알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 조금만 체험되어지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데없이 십자가 못 박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는 자, 벌써 은혜지요. 믿는 자, 구원받지요. 체험하는 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믿으려면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되겠죠. 모르고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죄로부터 온 문제, 흑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오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눈에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사단의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아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실을요,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생명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마어마합니다. 믿으면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젠 중요한 게 3분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체험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해집니다. 바로 이게 열쇠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해 나간단 말이에요. 바로 체험돼 나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7절에 막 교회의 역사에 나죠. 오늘 오후에 조금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나 걸으라. 이제 베드로가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귀신 쫓겨나고 영적으로 해결되니까 육신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후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농촌 전도의 가장 빠른 방법 성경에 있는 일단 육신 치유, 그 다음에 영적 치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된 성경적 전도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저는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일단 우리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 모든 지역에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농촌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틀리기 해도 잠깐 되는 수 있습니다. 워낙 인종이 많아가지고요. 서울 지역에는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틀린 짓을 좀 해도 일단 좀 왔다가 나중에 가서 그렇지 일단 옵니다. 제가 전국에서 밥 먹은 중에 어디가 제일 많았느냐? 서울역 앞에 있는 국밥집. 이야, 진짜 맛없어요. 맛이 없을 정도가 아니에요. 끓이는지 안 끓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뭘 집어넣어 갖고 왔는데 진짜 나는 이 국물만 조금 먹다가 말았어요. 국물도 얼마만큼 맛이 없냐. 전혀 음식 자체가 우러나질 않았어요. 그냥 뜨거운 물 부어 가져왔는가 봐. 근데 놀랄 일, 사람 꽉 찼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 서울역에서 막 새벽에 사람 내리는데 갈 데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막 그거 사 먹으려고 줄 섰다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많으냐, 돈 받는 사람도 막 제대로 없어. 막 그냥 내고 그냥 다 막 한 그릇씩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알고요. 절대 맛있게 안 해요. 어차피 올 거 뭐. 그게 서울서 가능하냐. 만약 부산서 그랬다. 그럼 문 닫아야 돼요. 전라도서 그랬다. 한 명도 안 와요. 근데 서울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서울은 어찌 하면 좀 하면 되는 것처럼 뭐 나중에 문제 오면. 그러나 농촌이나 부산이나 지방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왜 우리에게 문제가 네가 알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제 깨달으면 전부 역사를 나요.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그대로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도 평생 많이 했는데 왜 나중에 문제가 옵니까? 미리 망해버리면 좋겠는데 나중에 망해버리니까 더 문제가 오죠. 적당하게 약간씩 망하면 되는데 전혀 이상한 바가 나중에 맞아요. 그러면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말씀대로 많은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체험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역사를 합니다. 이 이상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느냐. 빌립보 3장 1절 20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다른 건 이제 필요 없다. 필요 없단 말은 다 내버리고 가난하게 살겠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지식 다 내버리고 무식하게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새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비밀과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체험한다면 절대 안 망합니다. 그건 절대입니다. 실패될 수도 없고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 나 그 반대가 있나면 날이 갈수록 역사가 나게 되어 있다. 일단 우리 교회를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전체하고 전혀 다른 응답이 온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해가지고 부산에서 우리 저하고 같이 전도운동 했던 사람은 교회에서 거의 말 안 합니다. 말했다. 나중에 전부 실수요 그게. 어지간해 말 안 합니다. 뭐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 뭐 협동 인사 뭐 말 안 그래 이제 뭐 진짜 말 안 합니다. 왜냐 전부 실수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남은 게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육신적인 거 뭐 이런 거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체질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는 육신까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해라.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눈에 안 보이셨던 하나님이 잠깐 보이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완벽하게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사기꾼들 때문에 안 돼요. 눈에 보이면은 진짜 복음 안 전하고 가만히 있던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이 설칩니다. 뭐 챙겨 먹으려고? 절묘하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사기꾼은 감을 못 잡아. 그리고 요 교권주의자들은 감을 절대 못 잡아. 왜냐? 안 보이니까.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수군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사람이 만드는 물건 속에 들어가 이래 갖고 있습니까? 부처가 이래가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그거부터 발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나는 부처 보면 뺨도 때리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는데 그렇다 뭐 손에 뭐 병이 왔냐 아무 이상 없어. 등산 가다 뭐 돌부처 나는 무조건 차서 깨내버려. 일부러 아무 발에 이상해. 한 번도 미끄러진 적도 없어. 우리 동네 부처 늘 말 듣던 그 아저씨는요. 아들 둘 자기 다 돌아버렸어요. 왜 그랬으면 그런 늘 만들어 모시면 잘 살아야지. 왜 부처 발로 차고 깨고 가는 나는 아무 이상 없고 늘 만들고 섬기던 적은 왜 돕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그랬어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주님 재림오신 날까지 활동합니다. 마귀가 활동하고요. 지금요 전 불신자들이 귀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합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건들려고 하고요. 복음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장로님이 성공한다 배 안 아프겠어요?
건들려고 안 합니까? 그 복음 모르면 이거는 뭐 큰일입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손해입니다. 모르면요. 생각해보세요. 이 원리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육신 가지기 때문에 한계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체험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도 깨끗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구원이요.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요. 제일 좋은 분의 인도를 받는 거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가장 완벽한 분의 인도를 받는 거요. 그게 성령 인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나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체험.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한계도 있지만은 바뀌게 되고 우리 주위에 영적 문제가 많아도 괜찮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처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우리는 알고 누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죠. 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저께 지교회 집회 때 강조했습니다. 아래 꼭 기억해야 돼요.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 비밀을 가져라.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철야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시간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이 직장 안 가고 계속 기도한다. 그거는 악령 충만이에요. 학생이 무슨, 학생은 정시기도만 하고 하지 마세요. 학생이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가고 학교 널찍이 가고 그거는 악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 자리 나름대로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방언이 안 터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터지면 하지 마시고 터지면 하세요. 어느 신앙이 더 좋으냐? 그거는 그것과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꼭 따지자면 안 터지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병이 낫는 수도 있고 안 낫는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느 게 신앙 더 좋으냐? 그건 그렇게 구분해. 꼭 따지자면 두 개를 구분해야 될 숙명적 운명이 놓인다면 안 낫는 사람이 더 신앙 좋아요. 왜냐? 신앙 없는 사람 안 고치면 삐지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한 개밖에 없다? 옛날에요. 우리 동생들이 막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을 줘요. 나를 안 주고. 왜냐? 내 수준을 하는 거지. 내 동생 안 주면 그는 울어요. 막 울고 막 애먹으니까 저는 막 딱 참는다는 거 우리 어머니가 알고 숫자가 모자랄 때는 동생 보고 줘요. 그러면 누가 수준이 더 높으냐? 내가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비밀을 가지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바쁘잖아요. 어제 뭐 이렇게 준비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여기 오고 또 오후하고 밤에 또 어디가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조금 빨리 시간을 일부러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빨리 일어나. 빨리 나서 이제 좀 막 기도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막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이 비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작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끝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다 나옵니다. 어력도 나오고요.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껏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마음대로 하란 말이 아니요.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란 말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적합한 은혜대로 준비하세요. 어떤 사람이랍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참 날 싫어할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직장생활하고 막 아이들 벌먹고 살아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앙 틀린 걸 너무 생각해요. 아니 집사님은
교회 와서 헌신하지 않고 직장 가서 직장 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게 그거는 다 세상 건데 그게 하나님 주신 거다.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 유지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요. 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참 이상하지요. 복음 전하고 왔는데요.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한번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이 언약만 누리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지금 세계적인 응답이에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냐. 딴 데 가면 막 광고하고 뉴스 내고 뭐 우리는 그런 거 가면 그냥 다 보입니다. 희한하죠. 미리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오면서 뭐 농촌이니까 몇 명 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벌써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 왔잖아요. 농촌에 기도하는 사람을 주의했다. 내가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까 한 번은 처음엔 제가 몰랐다니까 이 비밀을요. 너무 엄청난 일이라. 아이 하나가 무당 아들인데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날 있잖아요. 병원에서 영 안 될 때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집에 가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의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의사로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얘 고생시키지 말고 병원에 있으면 고생이니까 집에 가서 그냥 이 말은 이제 죽는 거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치채고 이거 얼마나 살겠나 했더니 잘 모르겠다. 막 하루 이틀, 막 한 며칠 이런 견딜 수 있지만 견딘 자체가 고생이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그래서 어머니가 알게다 데리고 왔어요. 그 이 사람이 너무 급해진 거예요. 너무 급해지 가지고는 옆에 교회 집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걸 늘 핍박했거든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생각나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 찾아와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막 충격되는데 전화 왔어요. 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다. 저 무당이 갑자기 날 찾아오더니 막 예배 받아란다 이거요. 눈치채서 내가 간 겁니다. 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복음만 얘기해 봅니다. 그 보기 애 누워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거, 뭐 찌르는 거 이렇게 생각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한 거야.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설명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말을 했는데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심하게 울어요. 그래, 난 왜 그래? 우냐 하니까 막, 뭐 자기 옆에 저 집사님 모르고 핍박했다. 자기 욕했다면 핍박이란 말을 모르니까 욕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생각나서 우는 거야. 그럼 나중에 하고 일단 메시지를 들으라. 내가. 이래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영접하고 있어. 그게 내겐 첫 번째 충격.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닌 줄 알아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 날 연락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뭔 얘기냐. 걔가 일어났대요. 분명히 의사가 안 났는데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이제 막 밥도 먹고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야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도 내 머리에 좀 과학적인 게 남아가지고 우연의 일치겠지. 그래도 또 생각해 또 그래도 그러지. 의사가 분명히 내가 갔을 때 누워 있었다니까요. 예배 들 때 못 일어나서 얘가 완전히 누워서 내가 볼 때 이게 곧 오늘 밤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때 아차 싶더라고. 진짜로 복음만 전하고 왔다니까요.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 하고 복음만. 그래서 뭐 약간 기분 안 나쁠 정도로 천국 가는 거 얘기하고 이러고 왔다니까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이게 내가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어떤 충격이 왔나면요. 그것도 너무 급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워낙 안 하고 자기들이 부른다니까요. 어떤 아줌마가 자기 집 예배 들어 가버렸더니 예배 드리는데 쿵쿵해요. 이게 아줌마 이거 뭡니까? 그래서 제가 간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고 저는 전도사 때인데 쿵쿵 하는 거요. 이거 뭡니까? 저거 우리 아들이란다 이거요. 그래 벽을 칩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이 지금 제 때문에 지금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에다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그러니까 막 제가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당 종소리 많으면 길을 틀어막고 하면 진다네요. 그걸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뭐 아무래도 이상하대요. 단순하게 시끄럽다 이게 아니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오만 짓을 다 해봤대요. 절에 가도 안 되고 구슬에도 안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수 믿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러더랍니다. 오늘 안 되겠다. 목사님 모시다가 이 교회 목사님 모셔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이러더랍니다. 어머니.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제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 이러더래요. 그럼 뭔데 했길래 그것만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가 걔 눈을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속에 막 깨달음이 있잖아요. 요것만은 해야 되겠다 싶더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부른 거요. 이래가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예배 못 드도록 벽 치는 거예요. 옆방에서. 나 그런 것도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 나오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얘 완전 정상 아니에요. 더 큰 일은 뭐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쟤는 어린 윤주일학교 아이니까 내가 전사님 윤주일학 맡으니 제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네,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저 가긴 가야 되고 또 멀리 있으면 핑계대는데 바로 우리 집 밑이라. 이래가 난 교회 사택 그 밑에 있고 우리 집 옆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도 간 거예요. 가서 이제는 복음 또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서 자신 없지만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기분 안 나쁘도록 귀신들에 대한 활동. 예수 믿으면 괜찮다는 거. 사실 그것을 명명했어요. 그런데 걔가 몇 번 가도 참석 안 하더니 벽은 안 두드린 자부터. 그런데 참석 안 해요. 참석 안 하는데 어쩐 일인지 어느 날 또 앉은 거 있죠. 앉았는데 예수 영접했어요.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일. 사람이 왜 나오면 차츰차츰 났잖아요. 얘는 바로 딱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얘가 말이죠. 성경책 다 들고 예배하는데 나 딴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체험했는데 귀신 들리는 얼굴하고 성경 받은 얼굴하고 달라요. 나는 얘 딴 아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좀 더 커 보이고 뭐 갑자기 점잖게 하니까 옷을 입고 그러는데 또 앉아 나 딴 아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어머니 옆에 앉았는데 큰아들인가 보다. 걔 위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더니 막 그 어머니가요. 목사,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랬는데 그때 가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왔다니 여기. 얘가 걔가 그렇다. 얼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놀랄 일은 그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사람보다 복음을 더 잘 알아들어요. 뭐 말 다 알아듣고요. 사람들이 막 뭐 자기들끼리 막 교인들끼리 오래된 교인들 뭐 말하고 시험 들으니까 이 사람이 갈등할 거 뭐 있노? 믿으면 되지 이러고요. 아니 기가 장이지요. 그래 그 다음에 건잘식 있다니까. 참 복음 못 깨달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도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이해가 그래서 이 벌써 말도 통해요. 그 말하는 거죠. 며칠 안 된 사람이 그런 거 갖고 뭐 갈등할 거 뭐 있나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러는데 뭐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그런다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몰랐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하나 지금 기록도 해놓고 사진 다 찍어놓고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옛날에 그 우상숭배하사 막 떠드는 거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자료로 나올 때 다 내버리거든. 나중에 보면 이래 돼버린 거 있죠. 처음에는 좀 미안했어요. 왜냐, 내 같은 사람이 이거 뭔 세계를 다니면서 말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 막 사람들 은혜 받을 때 이게 사실은 그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막 대단하게 뭐 이렇게 이런 게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처음에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미안한 것도 잘못돼서 내 거 아닌데. 아니 내 거 준 것도 몰라도 뭐 하나님 거를 설명했는데. 세계적인 역사예요. 빛나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다 붙잡으세요. 그 대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좀 준비를 하세요. 준비. 이 축복은 이제 이미 누리기 시작하면서 준비를. 앞으로 여기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도 여러분 얼굴도 좀 아파트스럽게 해야 돼요. 너무 제가 운막스럽게 하면요. 좀 그렇습니다. 자기 빨리 바꾸세요.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여기는 틀림없이 젊은 세대 옵니다. 그러면요. 좀 젊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분위기를. 그러면 교사들처럼 좀 세우고 하여튼 뭐랍니까. 당장 뭐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야만 일이 되지요. 그럼 앞으로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내가 어제 항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이야 이게 지금 뭐 어떤 이상한 남자나 새끼 보기 외국인이요. 그래서 야 여기 어떻게 이러면 나 그냥 그 조개집이 만들어 식사하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듣고 알았어요. 장로님이 얘기한다 보니 거기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오고 막 외국인. 아 그랬구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서해안들 쭉 조개집인데 제가 반 중에서는 조개 파는 어제는 일본에 조개 먹고 같이 왔거든요. 제일 전문성이 있어요. 딴 데 가면 그냥 조개집이라 하죠. 인천이나 저 가면 여기는 보면 막 벌써 간판이라든지 뭐 이 형광등 이런 거 잘 해놨어. 네온사인 같은 거. 뭐 이름도요. 뭐 조개대학, 뭐 조개박사, 뭐 조개마트, 조개나라, 뭐 거시기집 하면서 막 이게 이름부터 달라요. 그러면서 아는데 막 싹 해놓고 이게 지금 보통 동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안쪽으로 들어보니까 이제 아파트 보면서 그렇지. 서울 사람들이 갈 때가 있어야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을 해도요. 저래 우물쭈물 저래서는 안 됩니다. 좀 뭔가 좀 싹싹 딱 보기 참 괜찮구나. 이럴 정도로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이 꼭 있으면 그게 뭐냐.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힘 합쳐야 돼요. 힘 합쳐서 뭐냐. 공동체 제대로 된 걸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 또 우리는 속셈 또 따라가야 돼요. 또 불신세계 막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틀림없이 여기는 지금 아이들 많이 몰려올 것인데 자꾸만 젊은 층 몰려오겠지요. 어지간한 사람 여기 와서 이제는 살고 출근하겠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맞도록 빨리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 우선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힘 모아서 우리 본부에서나 우리 전체에서는 뭐냐 좀 공동체 사역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힘을 모으고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한 명씩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래만 체험해버리면 간단합니다.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고레스를 통하여 불신자 아닙니까? 근데 하도 기가 차서 고레스가 누구냐고 역사 찾아봤다니까요. 어째서 이 사람이 말이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 돌아가라. 이스라엘 민족은 가서 성전 지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레스에 대한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많이는 없고 이름이 키로스더라고. 키로스. 이 역사의 이름은요. 보니까 이 사람이 왕손인데 왕의 외손이요. 그래서 이게 왕될 꿈을 자기 딸이 꾸는데 그 왕이 얼마나 악한 거 하니까 자기 아들 왕시키려고 그 외산조를 갖다 내버린 거예요. 산파인데 시켜가지고 낳을 때 그 딸이 임신됐을 때 꾼 꿈 얘기 듣고요. 그리고 얘를 저 산에 갖다 내버리는데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어서 키웠어요. 이게 큰 겁니다. 이게 커가지고는 많은 역사가 나기 시작해 주위에. 사람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는 그때 제일 강한 나라 바벨론을 친 겁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전 메데파사 연합 최대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왕이 되가 뭡니까? 왕 되자마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빨리 가서 성전 지어라. 무슨 그 은사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가 말이에요. 나 그때 딱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언약 제대로 잡으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부산 도착할 때 영도극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밖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반 이상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완전히 전국에서 오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 가운데 척경을 내는 나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내가 뭐요? 새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새 일을 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수고도 하셨지만은 우리 정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것을 우리 교회 내놓고 그냥 전도하라는 것은 처음엔 이분이 왜 그러는가 싶었어요. 빨리 대답을 하고 내가 가만히 봤다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럼 뭐 들은 척 만척하고 그냥 있어 봤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내가 본인에게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부교재 시켜가지고 요구사항이 뭔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부교재 할 말에 요구사항도 없대요. 그래서 뭐가 있을 건데 내가. 그래서 그냥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 들어오길래 그러면 현장 가봐라. 그리고 현장 와서 보니까요. 교회도 괜찮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지역도 좋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그 뭐 목사님 뭐
뭔 수가 있겠지. 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전도운동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중부 지역이니까 임마누엘 중국을 우리 이제 장로님 파송하고 교육자 파송해.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지역에 보니까 또 귀한 전도운동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다 막. 그래 보니 교회가 다 작고 지역이 아직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뜻이 뭔가 금방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2부 오늘 오후에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받고 가져야 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축복이 새로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역사하게 해주옵시며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령의 비밀을 체험하다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며 저희들의 개인의 변화가 되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우리 장로님의 가족들 사업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므로 모든 흑암 근세가 영원히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농촌이 살고 중부가 살며 이 교회가 살아나며 이 주위의 목사님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